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말씀 중입니다. 14장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제들을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다 이 새벽에도 짐재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만나를 또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님이시 영이시오니 능력이시오니 지혜시오니 응답이요 축복이요 권능이요 치유시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축복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소유가 복이 되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여러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은 사실 13장 하반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즉 다시 말하면 비시디안 안디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문제가 발생해요. 바울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니까 시기심에 발동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그 다음에 귀부인들을 사가지고 바울을 결국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한 곳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 이고니온에 와서 이 두 사도가 똑같이 유대인에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믿더라. 특별히 헬라 허담 무리들이 믿더라라는 말은 지금 이곳에 그 유대인과 헬라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두 파로 갈라지더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방인을 선동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요 그런 악감과 이 말은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더 충만해 가지고 그 말씀을 더 증거할 때, 힘있게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요? 주께서 그 능력을 일으키는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힘을 얻어서, 그렇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사건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힘이 들고 육이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힘을 얻어서 말씀을 가지고 일었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선동하는 무리와 그 다음에 다른 무리로 두 분류가 갈라지게 돼요.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료할 때, 이 말은
이 계획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피하여서 누가니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누스드라와 대배 금방 일어나서 이 대배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누스드라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스드라에 대한 사역이 지금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 8절 말씀입니다. 자, 누스드라가 어디냐면 한번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좀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스드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사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고니안에 오게 쫓겨나며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루가니오 지역에 있는 누스드라 지역에 이제는 그곳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스드라라는 지역에는요, 자 오늘 8절에 보면은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걷는데 한 번도 걸어본 지 없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보통 어느 지역을 가면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갔더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누스라의 지역은 유대인이 회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거의 많이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치병 환자 안진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곳에 이제 왔습니다. 자 9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듣더라?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뭐예요? 듣거늘이라고 그래요. 듣거늘.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거는이라는 말이 아쿠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듣다, 그 다음에 경청하다, 주의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샤마 있죠, 샤마. 경청하고 경청하다, 청정하고 집중하다. 이 뜻은 이 샤마라는 이 말을 어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안진뱅이지만 몸이 불편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빠져들어가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이 듣는 것을 그렇게 듣는 거라고 본어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듣고 그때 바울이 뭐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마치 예를 들면 사개오 같은 경우도요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영적 감독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감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오직 보고 싶었으면, 오직 예수를 만나고 싶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정말 그런 상황인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은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요 그 자세를 가지면 사개오를 향해서 야 오늘 내려와 내 집에 갈 거야. 그 집에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 집뿐만 아니라 더 좋은 집들, 더 많은 집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집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인데 나를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역사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역사해 주더라. 왜?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디로?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가서 역사해요. 그곳에 막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저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저께 막 병이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떤 자세에게 그런 사모함으로 있는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은요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간절함을 본 거예요. 그 자세를 본 겁니다. 그 자세.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다 봐요. 제가 그분이 사모하는지 아닌지 정말로 청족하고 집중하고 듣는지 저 안 보는 것 같아도 저 뒤에까지 다 보고 있어요. 사실요. 보면 알거든요. 사모함으로 듣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뭐 하나님 보고 해야죠. 안타깝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영적 감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자,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보기로 원하요? 우리 자세. 믿음이라는 것은 자세의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드러냈다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 사도가 볼 때 저렇게 사모하고 저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고 듣고 있는 청족하고 있는 그 환자를 볼 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또 하나는 안진뱅이에게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여튼 간에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께서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8절로부터 9절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오늘 8절로 9절에 씹어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미 전장에서 3장 부분이 생각나잖아요.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좀 우리 다 읽지 않습니다.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사건 아닙니까?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사건 아니에요? 뭔가 준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은각은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줄 건데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내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니까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그가 집으로 갔더라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바울 사도의 사건하고 이 기적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3장이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하고 지금 약간 비슷해요. 연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관성이? 즉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기적 사건을 이루고 있고, 지금 이 바울은 어디입니까? 이방 지역인 어디예요? 이고니온이요. 이고니온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볼 때, 즉 베드로는 유대적 사역이에요. 유대적 사역.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사역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도 고쳤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고쳤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사역이 이방적 사역, 베드로는 유대적 사역, 예루살렘적 사역이라면 이 바울은 이방적 사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세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안진뱅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무리, 바울이 지금 가는 곳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왜 유독 그 사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자세를 보고, 그 삼함을 보고, 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의 가장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지금 그 시간이, 지금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귀중한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늘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놓치면 또 지나가요. 그때 놓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닙니다. 그때 놓치는 순간만큼 멀어져요. 이거 영적 관계를 알아라고요. 그때 기회를 좀 놓치면 내 다음에 내 바뀌지, 아니에요. 점점 멀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내 영적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도 보세요. 그때 기회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무리 사람들이 만류해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멈춰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태를 보시고, 나는 정말로 사모하는 그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시간도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원초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라바 사랑하소서.